2021년 12월 1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는 2021년도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은 채 1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삶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함으로 불순종하였던 죄악된 삶은 핑계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한 막힘과 단절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원치 않는 사건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들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일상의 삶이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선거운동과 선거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 성탄의 달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과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실제 행위로 나타나 작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힘든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아파하는 나누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고난의 현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를 치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투병 중이거나 요양 중인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안에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 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우리 세 가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평화가 임하고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충만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인사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위드 코로나,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거룩하고 신실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과 경제 정상화가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겨울의 시작 12월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생활, 성경 읽기, 가정새벽기도,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2월 12일 오늘 주일 현재 욥기 20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을 실시합니다. 12월 19일 주일까지 각종 생활 필수품, 부식, 헌금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현수 권사님, 12월 7일 화요일에 여수 제1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음과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보시고 해주시되 특별히 2022년 대입 수험생들 정현우 조인 한국원 학생에게 선한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음으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하에 이 시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를 확정하고 선거운동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진행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유권자들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투표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 전이나 선거 후에 국민에게 찾아오는 후유증이 너무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 후유증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지층이 양분되면서 사랑하고 살아야 할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들이 분열되어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 보수와 진보로 갈려 서로를 미워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라고 하는 지역주의 우상에 빠져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너는 없고 오직 나만 존재합니다. 나와 너가 어우러져 이루는 우리라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경험했듯이 모두가 함께 망하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20대 대선에서는 고3 학생 50만 명이 투표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양 후보 진영 선대위에서 고3 학생 대표를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고3 청소년들마저도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양분되면서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어른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이 고3 청소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거 전이나 선거 후에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대결 구도를 뛰어넘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예를 들면 50.1%와 49.9%의 지지를 받은 후보 중에 0.1%라도 더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승자가 되고 한 사람은 패자가 됩니다. 이때 승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반대표를 기억하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헤아려서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패자는 승부의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하고 혹여 절망하거나 승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무엇보다도 대선은 다툼이 아니라 경쟁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지 후보가 달랐을지라도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 후유증으로 인하여 같은 나라, 같은 민족에 속한 서로가 원수가 되어 계속 싸우게 된다면 결국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와 대한제국 시절의 강대국 의존 선호에 따라 나뉜 파벌에 의하여 이 나라는 일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의 이념투쟁을 교묘하게 이용한 열강에 의하여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겪었고 그 아픔을 오늘에까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20대 30대든 50대 60대든 생각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한 결의 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비판도 할 수 있고 견제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쪽이 무너지면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나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너만으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와 너가 모여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이루어야만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하면서 너를 배척하게 되면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을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너를 미워하게 되면 공동체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너를 배려하지 않는 공동체는 잔인한 약육강식의 동물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2명의 장애인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각장애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장애를 인정하고 서로 도와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을 등에 업고서 그의 다리 노릇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의 등에 업혀서 그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고 동네 사람들의 살림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두 거지에게 돌아오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체장애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기 밥그릇에 슬쩍 옮겨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체장애인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은 늘 배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두 거지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움막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지체장애인을 등에 업고 있었던 시각장애인이 현기증을 일으키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지체장애인이 자기 배만 채우느라고 시각장애인의 것을 몰래 훔쳐갔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쓰러지자 지체장애인도 함께 나동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두 장애인 거지는 눈 위에 꽁꽁 얼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결국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너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용하려고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너를 인정하고 너를 위해 살아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너를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틴 부버는 그가 쓴 책 나와 너에서 사람은 서로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나와 너라는 말은 서로의 관계가 인격적임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로 변질되면서 나는 너를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상대는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너를 그것으로 생각하여 상대를 배려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너가 죽습니다. 또한 너가 없으므로 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습니다. 너 없는 나는 행복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와 그것으로 전락한 인간관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될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옹달샘 안 두 마리 붕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먹거리도 풍성한 옹달샘이 있었답니다. 그곳에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는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져서 힘센 붕어가 힘이 약한 붕어를 물어뜯었고 힘이 약한 붕어는 많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힘센 붕어는 까불더니 잘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이 옹달샘 안에 모든 먹거리를 나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혼자 옹달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고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옹달샘에서는 이상하게도 점점 썩은 냄새가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은 붕어의 피가 썩어서 옹달샘 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힘든 붕어도 오염된 썩은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두 마리 붕어가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만 살기 위하여 너, 상대, 이웃을 해하거나 죽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가 죽음으로 결국은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죽이면 결국 오염된 자연으로 인하여 인간이 죽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너를 짓밟고 해하게 되면 결국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나는 너로 인하여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모두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리의 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과 로마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앞에 우리 각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지를,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웃의 행복이 내 행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웃을 미워하면 결국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 너를 짓밟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만 잘 살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이웃, 너를 무시하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너 없는 나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20절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 이웃, 너를 사랑하는 수준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대접하듯이 다른 사람, 이웃, 너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나만 혼자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인 너도 행복해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만 혼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혼자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때 구현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불평등한 차별과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실천과 나눔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과 나눔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금의 의미와 정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연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필요로 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림으로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실천적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간극이 멀어진 공동체 안 구성원들의 빈부의 격차를 줄어들게 함으로 평균케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에 대하여 적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헌금, 연보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각자가 넉넉한 상황에서 물질을 헌금하면, 연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이 상대적으로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도록 함으로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의 생활을 평균케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자신이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다른 누군가의 헌금이 자신에게 나누어짐으로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어 함께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헌금, 연보는 공동체 안 구성원들의 빈부의 격차를 줄여 평균케 함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금의 정신도 성경의 헌금, 연보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나눔으로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받지 못해 굶주리게 된다면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일에 지장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도 행복하게 살고 너도 행복하게 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사랑하되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이제는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 너를 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대접하듯이 이웃, 너에게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곳에 천국이 구현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이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년 대선에서 나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고 혹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 너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 사람, 너가 악을 행하더라도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 너 자체는 꾸짖고 권면할 수는 있으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는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너가 살아야 내가 살고 결국 우리 모두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용하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성령님의 충만을 힘입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천국의 실제를 분명히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원수 갚는 일은 나 여호와의 할 일이니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대신에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법에 따라 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고 복수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공동체가 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지만 우리는 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악한 자들이 머리에 숯불을 이고서 뜨거움을 느끼듯이 악한 자신의 행위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사랑을 행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 각자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 복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기관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면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미워하거나 사적으로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1절에서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에게 지는 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악한 자들에 대한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함으로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결국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과 공권력에 맡기고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원수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되는 천국의 삶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가 원수를 할지라도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결국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아야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그 굴레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고 나의 영혼과 육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움을 내려놓고 온수 갚는 일과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 악한 자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므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서로 미워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망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고 행복하기 위한 해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한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이웃, 너를 외면하는 타락의 시대요. 사랑의 실현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의 달 12월이요.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춥고 애로운 계절 겨울입니다. 이 계절에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을 위시한 작은 이웃, 작은 너를 향한 사랑의 행진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춥고 외로운 계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나만 사랑한 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궁극적인 천국의 삶을 구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너를 사랑함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